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했다면 하느님이 함께할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그리고 또 화려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다양하기도 했지만은 명함도 대단했습니다. 굴곡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큼 한 것도 많았지만은 또 감추고 싶은 그런 것도 참 많았죠. 그래서 그를 보면서 칭찬한 사람도 많지만은요, 또 반면에 죽을 때까지 그냥 원수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는 복잡단단한 그의 자기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를 즐겼습니다. 나는 지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기로 했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외치는 참 깊은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 뒤의 것을 다 잊기로 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그 훗날 그것들이 점점 연결어가서 그의 삶을 연구하고 배우는 신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본다면은요, 종말론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달리 잊어버림의 유익을 강조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난 일을 다 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말들을 즐겨 여러 번 했을까요? 지나간 걸 다 잊겠다. 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지난 것을 다 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첫 번째의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말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는 포행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시적인 언어에서 과장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물론 이런 고백을 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에 있어서 지난해 삶에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무지무지한 아픔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뭘 좀 열심히 하자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난이 컸습니다. 율법주의자에게 어떤 교리적인 비난도 있었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이 지난 날에 있었던 그 횡포들, 정말 그 핍박했고 뭐 포행자로 있었던 그런 것을 꼬집어 가면은요, 트집을 잡을 때는 정말 그는요 기가 탁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탁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이게 마음이 이게 졸여서요, 이게 맨날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죄책감과 자책감이 주는요 불행은요, 그런 아픔 대단한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지하게 무서워요. 예. 더욱이 사도 바울처럼요, 양심적인 사람이면요, 누가 탓하기 전에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고 뒤집어 보면은요,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않는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요, 모든 면에서 일단은 자신감을 잃게 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이러한 과로 인해서요, 잘못의 기억으로 인해서 어떤 자책감이 일어날 때마다 의기소침하며 열등감과 모멸감으로요, 삶의 다운되는 것들을 항상 느꼈습니다. 항상 봐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두고서라도요, 의욕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요, 이런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일단은 지나간 일을 보지 않으려고 무조건 애를 썼습니다. 예. 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요, 어찌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잘못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지, 그게 책임 있는 인생이고 도덕적인 인생이 아닌가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격이 여러분 다 못하신 줄 아십니까? 훨씬 더 하는 그런 영성가고요, 그런 도덕가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지나간 것을 잊기로 했다 한다면 뭐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요, 바이블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컨시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본질상은요 여전하다고 하지만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옛날 바울이 살았을 때보다도요, 내면의 여유들이 없어졌습니다. 실수할 만한 환경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더 많은 죄를 더 짓게 되고요, 더 많은 상처들을 받아가지고요, 그저 말만 하면 부딪히고 예민해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요즘에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있어요. 상처 속에서의 자존감이 이렇게 상해 있고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주 예민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봐서 아는데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예민해졌어요. 이런 마당에, 이 예민한 마당에요, 아픔을 해결한다고요, 지난날 그 쌓아두었던 어떤 기억의 보따리를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져요. 차라리 쌓아두십시오. 상처는요 싸매는 것이죠, 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곪은 것은 콱 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곪는 것은요, 곪더라도요, 고약을 붙여가지고 제때 딸 수 있도록 지가 이렇게 흐물흐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남의 일을 곪아 있을 때는 짜야 된다고 달라들지만은 자기가 종기 나가지고 아파 있어 보세요. 짠다 그러면 도망가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보면 남의 종기는 잘라고 달려들면서 자기가 종기 났을 때는 이건 참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는 아프다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분노하고 나를 치면서 남의 치료는 남의 잘못을요 이렇게 건드리고 그리고 치유한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차라리요 덮고 침묵하고 기다리면은요, 그렇게 배려하고 싸매준 상황에서 새살이 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이만하죠. 드러내면은요,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바라볼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왜 이제 그 말 하니까 목회자로 오는 거 후회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자기를 향해, 남을 향해 정말 피차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란 것을 피차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차라리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세를 가진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는요, 다가올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 끝장나볼 것이라면, 여기서 다 끝날 것이라면은요, 다 퍼버리고 다 얘기하고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컨시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간 세월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정말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나간 일은 분명히 뭐예요? 지나간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 소중하지 않아서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이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앞날을 위해서 차라리 지나간 일을 잊기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중한 지난 날이 다 있습니다. 지난날에 아픔들이 있었다면요, 사실 그 아픔도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픔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중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괜찮아요, 소중하지 않는 것은. 예. 이게 팍싹 탁 깨지면은요, 이게 다 고장나고 내버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직도 쓸만하고 돈을 들여야 될까 하면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요.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어떤 지난 과거의 일, 과거의 발자취가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과거는 분명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정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시간이란 건 지금 착각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미래라는 앞의 시간이 이 현재라는 금을 지나면서요, 점점 순식간에 착착착착 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돼가고 있어요. 쭉쭉쭉이요. 예. 그래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서 괜히 아쉬워하면서 낙심하면서 아파하면서 속상하면서 분노하면서 의기소침하다 보면 그 사이에 또 미래라는 게 참면 다가오는 미래들이 여과 없이 쓰잘데없는 의미 없는 후회되는 과거라는 시제로 자꾸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바로 이 점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심지어는 좋은 의미로 반상하고 조용히 근신하고 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차라리 모든가 관심과 에너지를요, 정성을 다가온 미래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 것을 그만 보고 차라리 앞을 보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건전하고 더 거룩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앞을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말 지나간 부끄러운 삶을 양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싶다면 차라리 다가올 미래에 집중하도록 과거에 분산된 시선을 이젠 떼버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갈 앞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거룩한 고상한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보고서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 창피하는 그런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랑할 만한 게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가문의 출신 성분이 들을 만했습니다.
흠이 없는 그런 가문이고요. 바리새인의 가정이라고요. 또 로마 시민권의 그런 어떤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는 좀 드러낼 만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로 이야기하면은요, 가방끈이 좀 길었습니다. 괜히 가방끈 무슨 가방끈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요. 예. 굉장한 노력가요. 리스펙트 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한다면은요, 몇 명 되지 않은 아주 선택되어 있는 아주 그냥 수재들과 그런 노력과 모든 것들이 함께 어떤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권력과 권세가 막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007 같이 그때 가장 높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람을 마음대로 결박할 권세까지도 좀 가졌던 그런 사람들. 그가 회심한 후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보람된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은 또 용기와 격려도 되겠지만은 그런 좋은 것까지도 지나간 것이라면 일체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까지도 함께 있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세요? 중요한 점입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지난 일 모든 것은요 함께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얽혀져 있어요. 네. 여러분, 숲속의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서로들 엉켜 있는 것처럼 사건 하나를 이렇게 건지려면은 그것만 따로 오는 게 같이 딸려오잖아요. 다른 게. 예. 좋고 감사한 걸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새 아프고 힘든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어느새 마음이 그만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여러분들이 있듯이 저도 여기 지난 연애 시절을 보면은요, 아주 기억할 만한 아주 그냥 뭐 아름다운 것들, 아주 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사실은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얘기를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꼭 그때 이때 섭섭한 일, 그런 것들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아시죠? 그냥 분위기가 험해진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요, 이제는 좀 지혜가 생겨서 요즘은 차라리 지난 일을 안 합니다. 앞으로 있을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에? 그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아까도 지난 사진들을 보면서 참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개인이 나만이 아는 어떤 문득 아쉬움과 아픔과 죄송함과 민망함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좋은 기억 속에 같이 묶여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요. 지난날 회성이라는 게 그러한 장점과 그런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는 격으로 예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된장은요, 가능한 한 구더기가 없는 된장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도 구더기가 좀 생기더라도 좀 적게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면, 또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져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옛날 다 그래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내면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담긴 기억의 세계는요, 좋은 것만 골라서 떠올리고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난 것은요,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지혜로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도 그렇게 해버리십시다. 네, 그거예요. 2011년의 모든 것을 차라리 땅에다 묻어버리십시다. 네. 그런데요, 문제는요,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은 묻을만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당한 상처는요, 억울해서 좀 묻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에. 억울하면 그래요. 그래도 잊어야죠. 근데 정말로 잊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자랑할 만한, 내가 뽐낼 만한, 내가 뭐 했던 뭐 선행들, 그런 거예요. 그거 진짜 묻기 힘들어요. 에. 낚시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큰 고기를 낚는, 그래서 그냥 꿈만 꿔도 그냥 이렇게 성경책이 그냥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보다는 그냥 큰 고기가 왔다 갔다 해. 그래, 낚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느 날은 그냥 주일날 아침에도 그냥 예배 전에 사람 눈을 싹 피해가지고, 심지어는 사모님의 눈을 피해서 모자를 꼭 눌러 쓰고 낚시터를 갔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이 이렇게 그 꼴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벌을 줄까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했다고 하네요. 야, 가서 큰 고기를 물리게 해라. 큰 고기를. 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게 어찌 벌입니까? 상이지. 그러나 그것이 벌이 될 줄은 곧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천사가. 갑자기 큰 월척을 낳고 목사님이 너무 좋고 너무 신이 났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잡으면 뭘 합니까? 이걸 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진이 날짜가 나온 사진 있잖아요. 시간 나고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랑할 것을 품고 자랑을 못하는 심정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능은요, 이 본능 자체가 자랑하고 싶은 경향이 있고요, 세상에 사는 법은요 자기를 피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생색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런 건강의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랑하고 싶은 것도 차라리 잊어버려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들, 그런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은 정말 받을 만한 상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받을 만한 상입니다. 2012년은 하늘의 상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상도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정말 선행은 했어요. 그럼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늘의 상이 다 수포됐다 그랬어요. 구제할 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그게 자꾸 드러내가지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어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흉하게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요 이미 그렇게 해서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려 수포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이유 하지 말고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저 일체 차라리 모든 걸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죄도 실수도 부끄러움도 상대의 허물을 다 잊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있는 영성이 유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잊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죽는 영성.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건 큰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죽음은 더 이상 쫓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도요 죽으면 남인 거 아시나요? 합쳐져도요 법적으로 남입니다. 해방이 됩니다요. 죽음은 끝입니다. 그리고 다 자유하게 됩니다. 일단 자유하게 됐다, 다시 살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죽음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 성격 죽이시고, 여러분의 뭐 이렇게 나는 거 다 죽이시고요, 여러분의 의도 다 죽이시고요, 제발 이젠 죽으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견이 죽으면 평안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